네, 참된 믿음이란 표적과 기사와 이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병 고침을 본 적도 없고 오병이어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말씀만으로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더라. 구주.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데까지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우리 46절과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현재 가나에 계시고요. 그리고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만나러 오게 됩니다. 가버나움은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요? 갈릴리 서남쪽입니다. 호수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가나는 갈릴리의 서북쪽에 있습니다. 약 한 15마일 정도 되는 거리이고요. 30km가 좀 덜 되겠죠. 뛰어서 가면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여기에는 언덕이 있고 산이 있기 때문에 반나절 이상 걸어가야만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이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꽤 걸어서 가기에는 중간에 또 몇 번 또 쉬고 그러면 이제 하루 정도 거리로 이제 봐야 되겠죠.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고, 네, 그리고 가버나움 도시는 헤롯 안티파스의 행정 중심 도시이기도 하죠. 왕의 신하라고 했을 때에 이 안티파스의 신하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하라고 해서 옆에 수종드는 그런 신하가 아니라 그 안티파스의 그 권위 아래에 왕의 그 관련된 업무들을 보는 그러니까 고위 관리에 속해 있는 귀족 계급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하는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갈 때에 아버지의 심정으로 돈도 있고 권위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투자도 많이 했겠죠. 투자가 웬 말입니까? 엄청난 돈을 써서 아들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돈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가나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컨텍스트예요. 그래서 47절을 다시 후반 보게 되면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자체를 믿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거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네, 우리의 처음 신앙이 이 왕의 신하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병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의 병 때문에, 때로는 나의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네, 처음 우리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더니, 교회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목사님에게 안수 받았더니 나의 병도 고쳐지고 나의 어려움도 사라지고 오직 예배함으로 나의 모든 고난과 굴곡 가운데에서 상처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었더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적과 표적만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더욱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4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이적만을 원하는 자들에 대해서 실망한 표현을 지금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석에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만을 또는 기사만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들의 믿음을 뭐라고 부르는가?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주석에 나와 있는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뭐라고 부르는가? 혹시 맞힐 분 계십니까? 이러한 믿음을 저급한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급한 믿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여기서 너희는 이제 복수형으로 쓰여졌는데요. 다시 말해서 왕의 신하만을 또는 어떤 개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갈릴리 전체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격하는 자들 또는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고 기적만을 원하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 이러한 자들의 믿음이 뭐라고요? 저급한 믿음.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에게 또는 성령님에게 하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네, 저기 뭐 예안이 또 은하 주일날 아침만 되면 주일날 교회 오면 우리 이평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제일 먼저 가요. 그래서 얼마나 방긋방긋 이러면서 할머니 이러면서 애교 부리고 허그하고 왜 그럴까요? 그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거든요. 애교 부리고 하면. 그거 하고 하나님, 저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 고침 얻기 위하여서.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해서 사탕 달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모든 기적과 이적만을 쫓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표적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4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지금 신하의 믿음은 여전히 미성숙한 단계에 있지만 그러나 표적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말이에요. 주여. 지금 주여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를 뭐라고 어떻게 믿었습니까?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구주. My Lord. 그러니까 헬라니즘에서 신이 그러니까 인간이 신격화되어서 신처럼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로 믿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 육신 오셨잖아요. 이 육신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차원에서의 믿음으로 구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 뭐라고 부르습니까? 주여, my Lord, 내려오소서.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직 성숙한 믿음은 아직 아닌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야만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릴리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게 지금 얼마나 걸린다고 했죠? 15마일인데 이게 산이 있기 때문에 반나절 이상 걸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는데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위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주여 내려오소서.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는 직접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서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만 고치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직접 와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만져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눈으로 내 아들이 살았는지를 확인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믿고 그 거리를 또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확인한 후에 갖는 것이 아닌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갖는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참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이 그랬고요. 오늘 왕의 신하도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부활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이죠. 5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처음에는 병 고침을 원했고 그 다음에는 내 아들이 살아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왔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들의 생명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냐 하면 기적과 표적만을 보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적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첫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기적만 쫓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는 것만 보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어떤 기적만을 원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기적은 표적은 무엇을 보게 만드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보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표적인 것뿐입니다. 우리가 표적만을 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함께 가야만 된다고 믿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지 않으셨고 단 한마디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이것을 믿고 간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왕의 신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게 되기 전까지는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믿겠다라는 것과 아니면 내가 주님 말씀 믿고 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하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갔다라는 것에 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기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에 표지판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므로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참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안 두려워하죠. 두렵게 만들어 놓고서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 뒤엎어 주세요. 그래야 안 두려워하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명령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못 믿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을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비나이다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정성을 얼마나 다하는지 모릅니다. 뭔가 뜨거운 말씀을 들어야만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뭔가 뜨거운 찬양을 해야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뭔가가 현상이 있어야만 보여야만 은혜가 충만하다고 보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미 은혜가 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 다 내게 맡겨라.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염려 어떻게 하죠? 맡겼다가 염려 다시 또 가지고 오고 그 염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속은 쓰리고 머리 아프고 궁리하고 귀는 안 들리고 그러나 모든 염려 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믿으십니까? 네, 믿고. 문제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라고 결단한 순간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네, 이런 문제들로 또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어떤 사역 가운데서의 문제, 사랑의 교제 안에서의 문제, 인간 관계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가 씨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달라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릴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환경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오늘 그 말씀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저희들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각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다음 주에는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고 같은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각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에 오늘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들고 믿고 각 가정으로 각 영역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환경이 변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저는 어떠한 결과보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시며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